크리스천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을 본문으로 7교회를 정리해 드립니다. 4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찾아드릴게요. 히브리서 4장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떨어질까는 처음에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붙어 있었다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붙어 있었는데 이게 떨어질까 염려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죠.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됨을 면하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 강팍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걸 회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화인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하라 그 얘기예요.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을 바로잡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끝까지예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러면 끝까지 견고히 못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못 된다는 얘기죠. 그 끝까지 잡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래요. 약속이 남아있대요. 그래도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러므로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안식에 들어가도록, 영생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주님 만날 때까지,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내라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을 놓치고 앞에 있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삶에 대해서는 강조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산 사람들이 나중에 가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이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할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 7교회 얘기가 계시록의 포인트예요. 이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포인트의 말씀이에요. 이건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오늘 새벽에 이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영생에 대한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영생을 주셨다, 완료됐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성경 구절이 있고, 앞으로 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영생을 얻은 건가요? 약속을 받은 건가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건가요? 실제 영생을 얻은 건가요? 이 질문을 드렸죠. 뭐였어요? 그렇죠. 약속을 받은 거지요.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지 실상 영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받은 건 아니에요. 물론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니까 영생에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지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찬가지지만, 그러나 엄밀히 봤을 때 영생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창세기에서 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이들이 죄를 지은 상태에서 그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게 죄에 있는 상태로 영생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지금 이 짧은 100년도 못 사는 이 삶을 살면서도 괴로워하는데, 삶을 이걸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들어, 힘들어, 이건 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쫓아내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을 그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창세기랑 또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저기를 봐야 이게 해석이 된다니까요. 그 생명나무가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이걸 먹어야 영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그런 거지, 실상은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보다는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확실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영생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앞으로 이 상태로 쭉 가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대로만 잘 가면 그대로 그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얘기가요,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나와요. 그 말은 나오지만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8장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흠정역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 한글판부터 보여드릴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고 1절 끝났죠. 그러나 흠정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그 말씀만 똑 빼놓고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이 킹제임스 버전으로 이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킹제임스 버전,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킹제임스 버전, 저는 그거 말고 킹제임스 흠정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이렇게 봤을 때 장단점들이 서로 있죠. 그래서 한 성경만 보지 마시고요, 개역 한글도 보시고 개정도 보시고 킹제임스도 보시고 킹제임스 흠정역도 보시고 여러 가지 버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찾아보세요. 성령을 따라 걷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육신을 따라 걷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말뿐이고 육신을 따라 걷는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주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막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확인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영생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다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거 찾아보고 하고 깜짝 놀랐어요. 사도 요한이 쓴 요한 서신에만 영생을 얻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나와요. 다른 성경들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다른 성경들은 다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게, 영생에 이르도록 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나와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그럼 요한은 왜 영생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요한이 쓴 계시록에 와보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으로 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장하고 싶은 건, 사도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영생을 얻었지만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계시록에 가서 그걸 보란 얘기예요. 그걸 그렇게 거기에 함정에 빠져들 자들이 많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루도록, 또 이르도록 신앙생활하라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 5장을 볼까요? 제가 한번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이것은 죄가, 우리가 아는 버전으로 일단은 볼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아직 안 이르렀어요. 바울도 이르게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요, 바울 서신 잘 보세요. 우리가 앞에 부분만 구원 얻는 교리에 대한 강조만 들어서 바울이 마치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바울 서신 읽어보십시오. 뒷부분에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반드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서도 볼까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러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래. 이것만이 아니에요. 여기 쭉 이제 영생을 한번 성경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그럼 요한이 쓴 요한 서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영생에 이르는, 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에는 6장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다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6장 54절에도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주신 것과 이런 식으로 요한 서신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계시록으로 딱 넘어가면 거기에서 진짜 요한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게 7교회 얘기예요. 가졌다고 하는 자들이 함부로 살면 안 된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할 7교회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요한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죠. 영생은 뭐라고요? 아는 것이래요. 누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럼 안다는 게 뭘까요? 안다는 게, 그걸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 아는 것을 찾으면 이해가 안 가죠. 이거는 사도 요한이 쓴 아는 것이라는 표현이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아는 것이라는 게 뭔가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3, 4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려되. 그러니까 뭐예요? 안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강조하셨던 계명이 뭐예요? 제일 큰 계명이 누구 사랑, 누구 사랑?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을 쭉 짜서 엑기스를 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쭉 짜보면 10계명이 나오고 10계명을 또 쭉 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오는 거잖아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요한도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삶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을 듣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하고 함부로 사는 삶,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근데 이게 여태까지 복음을 그렇게 잘못 배워가지고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인터넷 가보세요. 기독교가 아니가 뭐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제 교회 이미지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었나요? 믿는 이들이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참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게. 본문으로 갈게요. 예수님이 보시고 알고 계신 행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7교회가 거기 쭉 나와 있어요. 쭉쭉쭉 제가 읽어갈게요.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어떤 행위를 알고 계시냐면 행위, 수고, 인내,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거짓 선지자 드러낸 것,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딘 것, 게으르지 않은 것, 또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지난주에 니골라당 했지요? 예, 영지주의. 그 지금으로 말하면 뉴 에이지. 이거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 환난과 궁핍,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 이런 거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다음 버가목 교회, 순교를 당할 때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 이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9절,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것, 이거 다 하신대요. 그 다음에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거는 책망이니까. 빌라델비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은 것. 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며 배반치 않은 것. 이거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삶의 이 모양들 주님이 아실까요? 다 아시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아세요. 우리의 언행, 일거수일투조 다 아세요. 다. 우리가 봐온 거, 생각한 거, 행한 거, 그 조그만 거 하나까지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거 하나 해놓고요, 자랑하지 못할 거는 뒤에 잔뜩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죠. 그게 우리예요. 실상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겸손하게 이러고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떠벌릴 것도 없어요. 그냥 짚어 채우고요, 조용히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한 것만 아시느냐? 아니요. 못한 것도 여기 아시죠. 에베소교회 지난주에 봤던 게 뭐예요? 처음 사랑 버린 거. 제일 중요하죠. 처음 사랑 버리셨습니까? 주님과 관계가 예전만 같지 못해요? 그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랬죠. 그게 돌이키는 방법이에요. 서머나 만들었고요. 버가목 교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 교회 안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도 영지주의와 뉴에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뉴에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 뉴에이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게 성경인 양 해석하는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서점에 가면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크릿. 이건 완전히 뉴에이지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한마디로 그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된다. 내가 믿은 대로 된다. 그 얘기예요. 얼마나 겉으로 보면 신앙적인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도 보면 성경 구절도 인용돼 있고요. 어떤 목사가 얘기한 거, 유명한 목사들 얘기한 거 인용 다 돼 있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없는 사람은 그거 딱 보고 와, 성경 구절도 있고 막 목사님들 얘기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 신앙서적이구나 이렇게 알고 보는 거예요. 그게 그 완전 뉴에이지 그 책의 아주 결정판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 그냥 쫙 퍼져 있어요. 놀랄 일이죠. 그런데 그건지 몰라요,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대로라면요, 그럼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된다고 내가 믿고 믿으면 된다면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딱 예수님 잠깐만 여기 계세요. 제가 이제 마인드 훈련하고 믿음 훈련해갖고 이 입술 고백하는 훈련해서 제가 그거 이뤄내는 거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격이에요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리고서 그걸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해요.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이라든지 이럴 때 아침에 보면 설교 방송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와요 설교가. 그러면 와,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오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아, 이분은 계시록의 말씀을 아는 분이구나. 그럼 영락없이 끝에 보면은 누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요, 이거를 다 이렇게 재가지고 딱 갈라내는 시대입니다. 이제 갈라질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점점 갈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원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요. 여기 지금 이단이 여기 와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막 같이 옷 입고 막 뭐 전도지 돌리고 무슨 초책자 던지고 막 이러고 다녀요. 거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래요.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대요. 회개라는 건 돌이키는 거니까 한 번만 돌이키면 됐지 왜 또 돌이키면 세상으로 가란 얘기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요. 주기도문도 안 외워요. 거기에 보면은 용서에 대한 얘기 나오잖아요. 이미 용서 받았는데 무슨 용서를 또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르면 거기 넘어가는 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다가요, 그 사람들은 진짜 그걸 믿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면 100%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갑니다. 진짜로 영생 못 얻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저는 무서움의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전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이거는 준비 안 되고 믿지 않는 이들이 봤을 땐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지금부터 준비하고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만나고 싶은 우리의 주님인 거죠. 그렇죠? 우리의 구세주인 거죠. 아멘. 버가목 교회에게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 그리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않은 것, 이것까지 다 아신대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무슨 선지자요? 자칭 선지자. 자칭 선지자. 사대 교회에는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지금 얼마나 많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대요.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죽었다는 걸 어떻게 주님이 확인시켜 주세요?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대가 교회예요, 아니에요? 교회지요. 이게 사대 교회잖아요. 지금 교회에 주는 메시지라니까요. 교회에 주는 메시지인데 행위가 온전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시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다. 만약 이 상태로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따가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맨 밑에 7번째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책망을 잔뜩 받는데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행위, 자칭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시대별로 보는 사람들은 요게 바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상당히 비슷하지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그런 미신적인,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활에서 그 대상만 바뀌었어요. 미신적인, 샤머니즘적이고 뭐 하는 이런 불교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그 신앙 색깔 위에 그 대상만 예수 하나님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그런 식으로 내가 지극정성을 이렇게 보이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예정 그러면 말 뜻이 뭔가가 다 이렇게 똑똑똑똑똑 정해졌다, 이런 이미지가 많이 박혀 있잖아요. 근데 예정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뜻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무엇인가 하고 싶어 하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게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지에,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내가 살고 싶었던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맞춰서 제가 살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향인 거예요. 근데 우린 대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으니까 하나님, 요것도 여기다 주시고 저것도 여기다 주십시오. 물질도 이만큼 있어야 내가 이거 하니까 여기 주시고, 이게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교회여도 그래요. 방향이 교회를 향해 그런 자기 계획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나중에 하나님이 모르신다 이렇게 하실 내용이에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짓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짓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하는 사업에 주님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거 신앙적이고 교회를 향한 거니까 이거 맞겠지?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다윗이 주의 성전을 짓겠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넌 아니다.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겠다. 인정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방향을 맞추고 초점을 맞춰가는 삶,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요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시대에 놓쳤냐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에 하나님을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샤머니즘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지극정성을 보여서 이루어내는 거, 막 끌어다가 내가 갖다 쓰려고 하는 거,
요게 샤머니즘이거든요. 그런데 뉴에이지가 그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된다. 입으로 시인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죠. 그거는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될지도 모르겠어요. 되라고 두세요 그냥.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인 삶, 이 라우디게아가 그렇게 살았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넉넉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넉넉해요. 교회를 진짜 의리 막 그런 의리도 없어요. 막 어마어마한 건물을 지어놓고 막 그러고 나중에 가서는 다른 데에다가 다 뺏겨버리고 또 그렇게 짓고 전철역을 바꿔가지고 넘어가요. 막 그런 거 얼마나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들이요. 지금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건물을 짓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이 글쎄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또 권고하십니다. 경고의 내용은 그거예요. 에베소 교회 회개하라.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교회에게 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서문학교회는 여기는 칭찬만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도록 충성은 진짜로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위치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싹 구원해내가지고 살려내시겠지. 요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냐면 진짜로 죽는 자리에까지 가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진짜로 그 자리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는 순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니까요. 지금부터는 나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 지키고 가다가 나는 순교할 사람이다. 그렇게 마음 먹고 아예 그냥 계셔야지요. 그 마음 안 먹었는데 순교의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순교의 자리에 안 세우시고 나를 또 예비초로 싹 들어가게 하시네요. 그럼 그것도 감사.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교자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요, 나는 순교자다. 결정을 내리고 사세요. 그냥 아예 순교하실 거예요. 순교자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 이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아니면 진짜 다행이잖아요. 버가목 교회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버가목 교회가 책망받았던 게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싸우겠다. 그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뭐예요? 그렇죠. 말씀이에요. 말씀이면 뭐지요? 진리잖아요. 진리. 여기 지금 그 앞에 있는 버가목 교회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현대로 말하면 뉴에이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죠. 아니니까 진리를 진짜를 가지고 와서 대조해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너희가 믿었던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진짜가 뭔지 이렇게 대조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대조했는데 가짜예요. 가짜로 드러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검으로 싸우겠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싸움의 대상이 돼버리면 그 사람이 구원 얻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겨서 구원 얻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에다가 하신 말씀입니다. 교회요. 그다음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않았대요. 회개하라. 행위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행위대로 목회자들을 타락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고 음행하고 이 계시록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육적인 음행도 여기에 물론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 여기에서 음행 뒤에 가면 이제 음녀 나오고 그러죠. 이거는 신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게 했던 것 그거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대로 갚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아니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받고
나머지 5교회는요 다 책망의 내용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 이 칭찬받은 교회예요.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잡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그 기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5처녀가 너희나 우리가 쓰기에 부족하니까 너희는 가서 새로 사라 얘기하고, 이들은 그걸 간직하고 있다가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요.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게는요, 정말로 간직하고 계셨다가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돼요. 누구든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자칭 부자라고 하지만 부자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3장 18절에 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금, 흰옷, 안약을 사서 발라라. 흰 옷을 사서 입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금 사란 얘기죠.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래서 사라, 새 것으로 사라. 이미 더러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7장에 가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와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흰옷 입은 무리가 쑥 나오니까 24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가? 라고 물으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압니다. 그랬더니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했더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건 바로 흰옷 입는 건데요, 많이 더러워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들이 환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단련을 하시고 옷을 씻게 하십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때 가서 다시 하겠지만요, 환난에서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으로 볼까요? 여기 대환난에서 나온이라고 하는 이 에서 나온이라는 뜻이 에크라는 뜻입니다. 에크. 헬라어 전치사의 에크라는 뜻이에요. 이거와 비슷한 뜻이 있는데 그건 아포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포는 이 대환란이 여기 있으면 그 앞에까지 갔다가 여기로 안 들어가고 나오는 거, 안 들어가고 슉 위로 올라가는 거, 요걸 아포라고 얘기하고요. 에크라는 말은 그 환란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환란을 거치다가 거기서 슉 올라가는 거,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 헬라어 원어에는 아포가 맞을까요? 에크가 맞을까요? 에크가 맞습니다. 전치사가 에크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환란 앞에서 우리가 올라간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환란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7년 환란 기간을 거치게 돼 있고요, 그때에 여기 있는 흰옷 입은 무리가 누구냐면 14만 전 3년 4천의 사역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14만 4천의 보호를 받으며 말씀으로 교육을 받은 이들이 예비처로 들어가지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이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가서 흰옷 입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7장의 내용이. 그렇게 나오게 될 이들, 14만 4천의 사역에 의해서 나오게 될 이들을 미리 여기서 보여준 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준비했다고요? 환란을 통해서 옷을 빨아 흰옷을 준비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들만,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만 그렇게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또 누구도 그렇게 준비하냐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돼요. 유대인들이 준비되는 모습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스가랴서를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셨나 모르겠네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마지막에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다 모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는 7년 환란의 기간을 거치면서 유대인의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3분의 1만 남습니다. 3분의 1만 남는데 그 3분의 1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이 환란 기간을 그들이 통과하면서요, 불같이 연단되는, 은같이 연단되는 거예요.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거래요. 지금 이들이 살아남아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이게 지금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르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 남은 백성이 3분의 1이잖아요. 이들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과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지금 여기 내용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이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상상이 되세요? 지금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나중에 재림하실 거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공중으로 강림하시잖아요. 공중 강림하실 때 예비처에 가 있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휴거되잖아요. 마지막 7째 나팔에 휴거돼서 올라갔죠. 거기서 혼인잔치하고 며칠이 될지 몰라요. 이게 며칠입니다. 몇 년이 아니에요. 며칠이에요.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면서 어디로 내려오는 거냐면 여 감람산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단되어져서 이제 주님을 완전히 100% 다 찾는 거죠. 이들이 이제 감람산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자기 주님이 오시니까 애통하고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어려움을 지금 여태까지 당했잖아요. 주님을 보니 얼마나 반가워요.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거길 지금 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쳐서 이스라엘을 막 노략하고 막 죽이고 있었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왔던 이들을 예수님이 치시는데 어떻게 치시나 보세요.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없으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이제 아마겟돈 하러 왔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자기가 서로 친대요. 서로.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요 마지막 16절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지금 말씀드리면 오해가 될 것 같아서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어떻게 죽어요? 이 사람들이요? 살이 썩어요. 눈이 그 속에서 썩어버려요. 이 혀가 그 속에서 다 썩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막 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다가 다 전멸해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끝을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가랴서를 읽어보시라고 12, 13, 14 읽어보시라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어느 하나에서
자세하게 쫙 다 설명 안 해놓고요. 여기에는 이거에 대한 설명, 다니엘서는 또 다니엘대로 또 다른 기간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설명해놓고, 이건 아마겟돈 전쟁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놓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계시록의 말씀을 쫙 펴놓고 이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와야지요. 다른 성경을 펴놓고 계시록을 찢어서 이렇게 가져가면 해석이 안 돼. 그렇게 해석했다간 큰일 납니다. 계시록을 펴놓고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가져와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럼 딱딱딱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흰 옷을 입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 크리스찬들도 주님이 연단시켜서 흰 옷 입게 만드시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여기서 보시면 3분의 1만 남지요. 3분의 1만 남고 그들을 은으로, 금으로 연단하듯이 그들을 그렇게 연단해서 아주 정말 주님이 받으심직한 흰옷 입은 무리로 또 만드십니다. 그렇게 된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금처럼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이렇게 미지근하고 이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약속하셨어요.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이지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 다음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언제예요? 예, 제일 마지막 불못이죠.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20장이가 나와 있죠. 예,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갈 곳, 그 불못,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버가목 교회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이름이란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쓰던 이 이름이 아니고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 이름을 다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명칭, 이름이 곧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늑대와 추물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케빈 코스트너가 나온 늑대와 추물. 그 제목이 왜 늑대와 추물이냐면 인디언이 사는 지역에 갔는데 어느 날 저녁에 횃불 앞에서 늑대와 함께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어떤 인디언이 봤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이 늑대하고 춤을 추고 있구나. 그게 이름인 거예요. 늑대와 춤을. 그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이름은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떨 것이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제 이름은 나라정, 빛을 영, 밝을 철에 나라를 밝게 비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좋게 그냥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춘다 이렇게 이해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그 나라에 가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정하신 이름을 주시겠죠. 그 이름으로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새벽별 예수님 얘기합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사대 교회에는 흰옷을 입을 것이고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사람이 돼야죠. 그거 우리 소망 아니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초라하지만 초라해서 뒷걸음 치려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해주시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끝난 거예요 진짜. 이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주님이 알아주시는 사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요, 시험의 때에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저의 이마에 기록하겠대요.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겠다. 여기서도 오해가 되기 쉽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요, 이거를 봐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시험의 때가 딱 오면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환란이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휴거된다. 이거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 말의 원어를 잘못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말의 원어는 테레소 에크라는 말이에요. 테레소 에크. 아까 제가 에크 얘기했죠.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취해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 우리 말로 이렇게 보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마치 안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막 들어올 때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부디 부흥운동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이 7년 이 대환란 기간에 대한 신학이 뭐였냐면 그게 세대주의 신학이었어요. 세대주의.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한다라고 하는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대로 한국에 와서 가르쳐 준 게 그렇죠.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번역을 또 보여드릴까요? 킹제임스로 볼까요? 그러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이게 테레소 에크라고 그래서 시험의 때 안에서 그 안에서 너를 밖으로 빼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가면은 이제 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요,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14만 4천 두 증인 아이 요 얘기 나올 때 제가 요 말을 또 인용할 겁니다.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보좌 앞으로 간 거하고 보좌 옆으로 가서 앉는 거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좌 앞으로 부른 거는 격이 다른 거고, 옆에 함께 앉게 하는 거는 이거는 격을 같이 한다 그런 얘기죠.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런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리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 하나.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 말씀 어디서 자주 봐요? 어떤 그림, 성화에서도 많이 보고, 주로 이 말씀을 어디다가 인용을 많이 하지요? 뭐 할 때 이 말씀을 갖다 쓰지요? 또 할 때 갖다 쓰지요, 전도. 그럼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믿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지금.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름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자기 자칭, 자기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실제 믿는 거냐 안 믿는 거냐는 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여기 계속 우리 앞에 봤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이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삶을 보고 평가하는, 그게 야고보서의 내용이지요. 삶을 보면 평가할 수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있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디다 놓고 신앙생활 했단 얘기예요? 문 밖에 놓고 자기 신앙생활 했단 얘기죠. 이 종교생활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니까 얼마나, 이때 강조되는 게 뭐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아멘,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다. 그런데 교회들의 모습이 잘 그려져 있죠. 얼마나 부자예요, 교회들이요. 진짜 부자지요? 근데 그게 주님이 보시는 부냐는 얘기죠. 주님이 보시는 부. 주님은 오히려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문 밖에 놓고 신앙생활 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문 밖에 놓고 거칠에 겉으로 보이는 거, 이 세상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복을 얘기할 때 이 땅에 있는 걸 가지고 복을 많이 얘기하냐는 얘기죠. 땅의 것을. 마치 이 땅의 것이 없으면 그럼 복 안 받은 것처럼, 복 못 받은 사람들처럼, 또 교회에 와서 그렇게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든지 네가 무슨 죄를 졌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식의 이 율법의 눈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냐는 얘기예요.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 밖에 서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문 안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을 문 안으로 모셔드리라고, 주인이 되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주인이냐 그 얘기예요.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네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인 신앙생활을 안 하면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모르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요 우리를 무릎 꿇려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지금부터요 그렇게 준비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거 그거 뭐요? 집 하나 집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뭐 어쩌라고요? 그게 뭐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멋진 차 갖고 있어요. 근데 나는 3륜 차예요. 그게 뭐 어째서요? 그게 그 천국까지 가져갈 것 같아요?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에 얼마나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뺏기지 마시고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비록 이 땅에 있어서는 나그네요, 순례자요, 마치 거린처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닮아가려고 막 애쓰고 무릎 꿇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였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2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방송 계속됩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왜 허리가 아픈 것일까와 어떻게 하면 수술을 하지 않고 나을 수 있을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을 찾기 전에 비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니까 노아가 있을 때 비가 지구를 다 덮어서 몇 사람과 몇 동물을 제외하고 사람과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이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일까요? 과학적인 증거라도 있을까요? 우선 방주의 크기를 살펴보면 창세기 6장 15절에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그러니까 길이가 약 150m이고 넓이가 약 25m, 높이가 약 15m이며 3층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화처럼 여겨왔던 노아의 방주가 진짜로 존재할까요? 창세기 8장 4절,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150일 동안 물에 떠다니다가 지금의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에 방주가 정착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간 스포츠 1974년 4월 노아의 방주 아라랏 산정 얼음 속에 있다.
나사 인공위성 사진 분석이 발달, 성서학자 종교단체 앞다퉈 현지 탐험 서둘러, 복음신보 1974년 인공위성과 성서의 신비, 노아의 방주는 아라랏산 산정 얼음 속에 있다. 과학으로 부정했던 성경 속 신비 이제는 과학으로 증명하게 됐다. 동아일보 1984년 노아의 방주 터키 아라랏산 산정에서 찾았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 같다. 미 탐험대 해발 4,585m에서 발견했다. 조선일보 1970년은 고고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한 노아의 방주 발견됐다. 일간스포츠 1977년 4월자에 노아의 방주는 수세기 동안 여러 번 걸쳐 발견되었으며 1916년 낙하산으로 투하된 러시아 군대 150명은 실제로 방주 안에 들어가 보고 크기를 재었으며 사진도 찍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주 안에서 쇠창살이 달린 짐승 우리와 짐승의 털, 그 밖의 유품들을 발견하고 돌아와 황제 니콜라스 11세에게 자세히 보고하였으나 곧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 이 같은 종교적인 사실은 묻혀버리고 말았다. 조선일보 1974년 7월 6일에도 그리고 중앙일보 1984년 8월에도 미 제임스 어원이 터키 동부 해발 5,165m의 아라랏산에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했다. 그리고 수메르의 점토판과 고대 멕시코의 문서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비가 내리고 또 내렸다. 나는 밤에도 장대비가 내리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다. 나는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첫째 날에는 남풍이 무서운 속도로 불었다. 사람들은 전쟁이 시작된 것이 아닌가 하고 앞을 다투어 산속으로 달아났다. 다른 사람들을 구할 엄두도 못 낸 채 정신없이 달아났다. 하늘이 땅에 다가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사라졌다. 산도 물속으로 숨었다. 바위가 땅 위의 모든 것을 뒤엎고 용암이 무서운 소리를 내면서 끓어오르고 붉은 산이 춤추며 위로 솟구쳐 올랐다. 홍수의 두려움을 기록한 고대 문서입니다. 지금은 터키 정부에서 아라랏산의 입산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볼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이고 앞으로 남은 예언들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시 허리의 통증 치료 방법으로 돌아가면, 허리를 다친 적도 없는데 아프신 분은 신장과 간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시고 수술 날짜를 받아 놓았던 권사님도 수술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미네랄은 골수를 채워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주기 때문에 허리 통증에 효과가 좋습니다. 알카리 테스트에서 10점 만점 중 5점을 받은 제품도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데 기적의 영양제 M3는 10점 만점을 받았기에 복용하는 즉시로 큰 효과를 보시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